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게 그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낭비한 시간이 이렇게 아까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일이 참 낭비한 어떤 일이나 그런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반대로 여러분이 살면서 그 일은 내가 생각해봐도 정말 참 잘한 일 같다,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뭐 두 가지 다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이렇게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 그걸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있겠죠. 오늘 말씀에는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들을 내리는 그러한 한 행동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이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시작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쭉 지나왔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태복음 26장이 저희는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건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25장에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의 마지막 때 일들을 예수님이 쭉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죠.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제자들이 몇 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들었는데, 그때마다 보면 제자들은 때로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우리와 제자들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상황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셔? 예수님이?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서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지, 막 이런 다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작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반응한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주 많이 배웠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여인이 지금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극찬을 하시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이 한 하나의 행동,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을 극찬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무엇을 했느냐? 옥합에 들어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의 값어치, 가치는 얼마인가?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반 일을 하는 노동자 임금의 1년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 미국 달러로 하면 한 4, 5만 불 정도 되겠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일반인들의 그 1년치 월급이었으니까요.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한 번에 다 부어버립니다.
이러한 향유는 그 당시에 여인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재산으로 쓰거나 시집 갈 때 쓰는 그런 용도로도 쓰였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가진 전부를 부은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 이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통 그 잔치가 되면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럼 큰 잔치를 벌이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잔치는 항상 그 주인공의 머리에 이렇게 다 붓는 건 아니고 조금 향유를 붓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예수님을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빛날 수 있도록 그 여인은 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유대인들이 한 가지가 이 향유를 부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장례를 치를 때입니다. 누군가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장례식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그 사람의 그 관에, 그 사람의 그 시신이죠, 시신에 이 향유를 붓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를 다 알았느냐? 그렇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았을 수 있지만 그 깊은 의미까지는 다 몰랐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운 길을 밝혀주는 행동이었던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칭찬하시거든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죠. 이러한 엄청난 향유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은 한꺼번에 다 소비했습니다. 소비. 그죠? 소비는 무언가 어떻습니까? 다 써버리면 소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사면 소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쓸 때 소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필요 없는 것에 그것을 쓰면 우리는 소비라는 단어보다는 낭비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죠? 소비를 했는데 그것이 별로 쓸모없는 일이야. 불필요한 일이야. 아까운 일이야. 그러면 낭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정말 소중한 의미를 담고 했기 때문에 헌신적인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헌신적인 소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쓸모없는 낭비다라고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제자들은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이 기름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낭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자,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 말 같기도 하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서 본다면 과연 이것이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일까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가치와 과연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느 것이 더 크겠냐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잠깐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와 세상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치,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진짜 지혜, 진짜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할 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뭘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효과, 우리에게 어떨 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와 이게 겹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자녀가 겹칠 때도 있고 여러분이 겹칠 때도 있었겠죠. 바쁜 일을 해야 하는 시간과 주일 예배가 겹칠 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일시적으로 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그 시간에 공부라도 한 자 더 해야죠. 그 시간에 일을 더 해야죠. 그리고 예배는 뭐 평생 드릴 건데 다음 주에 드리면 될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효과로 본다면 사실 예배를 한두 번 빠지고 그것이 더 급한 일들을 처리해가는 것 더 도움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보는 시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족과 일터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잠깐이라도 돕는 일들, 어떨 때는 그것이 소모전 같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더 바쁘기 때문에 낭비 같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로 본다면 그렇게 별로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단어로 얘기하면 낭비라고 합니다. 예배는 시험 끝나고 더 중요한 일은 끝마치고 그 다음에 드리면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교회를 다녀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이렇게 그렇게 푸시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한국에서 봤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 계산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 믿음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를 계산하지 않은 단순한 계산이에요. 거기서 나온 산출된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 이런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 해본 사람들의 경험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다. 그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가치밖에 없다는 거죠.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치가 사실 지금은 훨씬 더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뭐 세상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써야 할 때 쓰는 거죠.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제자들이 아니 왜 지금 저 비싼 옥합을 비싼 향유를 저렇게 예수님께 다 붓는가? 저건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왜 이 얘기했느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는 탐욕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돈꾀를 맡은 재정 담당 사역자였습니다. 재정을 맡았어요. 근데 그 재정을 이렇게 손을 대서 쓱싹쓱싹 자기 걸로 했던 사람이다라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다 얘기하죠. 가룟 유다의 그러한 어쩌면 그 선동의 그 이야기에 같이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왜 저걸 낭비해,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의 헌신적인 소비는 쓸모없는 낭비밖에 아닌 거죠. 이렇게 탐욕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쌓이고 쌓여서 만약에 탐욕을 갖게 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치든 보이지 않는 가치든 우리는 정말로 봐야 될 것들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적인 소비도
쓸모없는 낭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두 다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시간이나 뭐 돈이나 건강이나 달란트 이것을 드릴 때도 아까워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아까워해요. 다른 사람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리고 또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자신의 사회적 직위나 직업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직업을 바꾸는, 저희 교회에도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저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쓸모없는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돕고 또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저희 자식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고 또 선교지도 같이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20대 중반이 돼 가는데 선교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저한테 그 고민을 쏟아내는 거죠. 물론 부모로서 그 고민이 쏟아내는 것 뭐 바로 오케이 하기 어려운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에 대한 가치와 또 헌신에 대한 사역에 대한 가치를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또 그 일을 하는 분이 자녀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자녀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탐욕을 가진 사람들, 또 자신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들이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소비와 거룩한 일들을 할 때 그걸 보면서 자신의 일인 것처럼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세상에 안타까워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합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더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도 얘기합니다.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있고 또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이 과연 낭비인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이재훈 목사님이 그분 이야기를 한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뭐 영광의 문이라는 책, 아주 훌륭한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의, 그러니까 5명의 이 선교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아주 자세하게 또 그리고 거의 지금 100여 년이 지나고 있지만 계속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위튼 대학에서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아주 그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고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레슬링 또 팀장이었고 우승자였고 모든 사람이 볼 때 뭐 건강한 육신, 건강한 지혜 또 이 쌓아온 스펙들이 이제 이 사람이 미국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어느 날 이제 선교를 준비합니다. 에콰도르에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원주민을 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제 언어와 문화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인 4명과 함께 5명이 이제 선교사로 그곳에 가게 되죠. 이 와오다니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가게 되는데 모든 준비를 다 마쳤고 그 부족 마을을 계속 찾았어요.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5명이 내렸죠. 해안가에 내려서 이제 선교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와오다니족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복음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엄청나게 호전적인 종족이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껏 계속 거부했던 그 복음을 우린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5일 정도 소식이 끊겼어요. 선교본부에서 이제 수색하고 어디 있는지를 궁금하고 또 걱정돼서 이제 왔죠. 그랬더니 해안가에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창과 도끼로 다 이렇게
돼서 그대로 그냥 시체들이 해안가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미국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이 됐죠. 타임지와 라이프지에 아주 크게 돼서 특별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원문은 보지 못했지만 이 전능자의 그늘과 영광의 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타임지 같은 경우에는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5명의 선교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와오다니족을 아우카족이라고 그들은 부르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야만인, 미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하면서 이 호전적인 이 종족들이 수백 년 동안, 거의 300년에 걸쳐서 외부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호전적인 종족들을 향해서 과연 이 전도 유망한 이 젊은이들 5명이 죽음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돼서 특별을 한 거죠. 특집 기사가 실린 겁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근데 이때 짐 엘리엇의, 그 죽은 선교사 짐 엘리엇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낭비입니까? 낭비라뇨. 이렇게 엘리자베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짐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고 그는 낭비가 아니라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엘리자베스는 그 29세에 짐 엘리엇에 순교했는데, 그가 19살 때부터 적었던 일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모아서 나중에 출판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짐 엘리엇이 자신의 삶을 준비했던 것을 공개합니다. 짐 엘리엇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스토리는 끝나지 않죠.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 동안 간호를 배웁니다. 간호사 일들을 다 배워요. 그리고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다시 와우다니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죠. 5년 동안 그 와우다니족들의 질병들과 그런 것들을 다 묵묵히 치료합니다. 어느 날 5년이 지나서 추장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헌신 봉사와 꾸준한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까? 추장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선교사의 가족입니다. 아내입니다.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지금 이곳에 있고 여러분과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우다니족이 감동을 받고 모두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짐 엘리엇을 죽었던 사람들 중에 그 부족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리더십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가 그때 같이 데려갔던 2살 난 아들은 이제 커서 그곳에서 목회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단 한 큰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 계속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감동적인 사건이죠. 근데 굳이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뭐 재물이나 재능이나 뭐 젊음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너무 많이 봤고 산타모니카 오늘에 와서도 지금도 계속 그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또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일해오신 것 같아요. 뭐 선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오셨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소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모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진정한 구원자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사람, 또 그러한 고백을 위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의 대열에 다 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결단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복음을 들으려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에 버려지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비인 거죠. 이것은 나에게 가치 없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막 혼내고 있어요. 말로.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사람들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이 행동을 했는데 가까이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제자들은 수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 욕심에서 나온 세상적인 말들인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말없이 이 여인은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과 의미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또 제자들로부터 비난받으면서 이 복잡한 마음을 느끼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극찬을 하고 계세요. 칭찬을 하고 계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다 알게 하라. 사람들은 다 기억할 것이다. 저희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우리도 다 기억해요. 이 사건을, 이 여인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이치에 맞는 말을,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행동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자신이 가진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로 뒤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14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얼마를 얻을 수 있는지 계획하는 가룟 유다의 행동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 30세겔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가치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가룟 유다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주님이 그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의 삶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사실 자신을 판 거죠. 자신의 영혼을 판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핫한 기독교 철학자인데 요즘 저도 굉장히 많이 이분의 책을 읽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 스터디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제임스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욕망이 나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내 욕망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면 그게 결국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부인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날마다 뭘 생각하고 뭘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나의 옥합을 드릴 것인지, 주님을 팔아 은 30세겔을 챙길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입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인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꿈을 드릴 만큼의 가치 있는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서 내 욕심을 채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귀한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세 사람을 보았죠. 헌신적인 소비를 했던 여인을 보았고, 헌신적인 이 소비를 쓸모없는 낭비로 보았던 제자들, 특히 탐욕에 가득 찬 가룟 유다를 우리는 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극찬하신, 칭찬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내가 나눠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향유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생,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 내 인생을 달려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하루하루 주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향유를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일터도 살고 우리의 꿈과 비전도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녀들도, 특별히 여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네, 아주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향유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채우고 그것을 또 무엇을 위해 쓸까? 여러분이 준비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결국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결정이 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 향유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부담감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